새해 첫 주 설교인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새해 첫 예배 설교로 할까? 화이팅 할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우리가 의지의 한국인인데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민까지 왔는데 라고 하려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새해를 첫 시작하는 예배와 설교에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저에게 제일 크게 들린 단어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저는 그걸 일부러 더 크게 한 거 아니었죠? 나는 왜 그게 제일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크게 들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 안식일의 계명을 가장 길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안식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을 갖는 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명에 저희들이 볼 때에 십계명이 어떻게 안식과 연결이 됐고 이 안식일이 어떻게 계명과 연결됐는가 하는 그러한 문맥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인 관계, 즉 약속한 관계, 즉 특별한 관계, 그냥 지인이 아니라 그냥 대강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한 사람들, 당신과 나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언약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이러한 계명을 통하여서 너희들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long term relationship을 가져서 어떤 그런 연애를 할 때에는 꼭 어떤 조약과 언약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당신만 사랑합니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 노예의 땅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나와 너희들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다른 신으로고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커미트먼트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커미트먼트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돌판에 새겨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그래서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에 놓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실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10가지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10가지인데 633개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계명들,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노예의 집에서 끌어내어서 또 다른 형태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자유가 있고 본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죠. 저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본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유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제가 제 마음속에 억누르는 그러한 양심적인 것과 사회적인 그러한 지탄과 이 괴로움이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는 그 모습대로 되어 있는 대로 있는 겁니다. 이제 넷째 계명을 집중해서 이러한 문맥에서 이 넷째 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성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 그 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What's the commandment? 계명이 도대체 어떤 계명을 주신 겁니까? 그렇다면 왜 그 계명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목적은 설교를 짧게 하는 게 목적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명일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저는 매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목사님이 엄격한 안식주의자이셨습니다. Strict Sabbatarian. 그래서 주일날은 음식도 사지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스도 토요일날 먼저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스포츠를 할 수도 없고 돈을 쓸 수도 없고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부할 수 없고 숙제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일요일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숙제도 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숙제를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축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포기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지 못하는가 한 것에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건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에 두 성경적 번역이 있는데 그 계명이 똑같은데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인데 뒷받침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명분은 달라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다른 이유입니다. 출애굽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 다 이루셨다.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안식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6일 동안 다 만드셨어요. 쉬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저는 집안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얼마나 집안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한 지 31년이 됐는데 31년 동안 한 일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집안일을 한 일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은 접시를 닦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의 아내는 저에게 계속 말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게, 이렇게 집안일도 똑부러지게 잘하네. 제가 썼던 그 스트래티지를 그대로 저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역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구나.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해? 정말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당신이 한번 일을 하고 나면은 얼마나 뭐 그런 칭찬을 계속합니다. 밥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밥을 지어봤어야죠. 제가 밥을 안 지어봐서 밥을 지으는데 왜 그렇게 누르는 버튼이 많습니까? 메뉴를 눌러보면 잡곡밥, 무슨 밥, 무슨 밥, 무슨 밥, 무슨 밥, 무슨 밥 쭉 나오더라고요. 컴퓨터예요. 밥 하는 게. 밥을 다 현미 밥을 무슨 뭐 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딱 스타트를 누르면은 쿠쿠 하면서 쫙 기차가 달리듯이 축축축축축 나갑니다. 야, 제가 신기해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축축축축축. 그리고 무슨 뭐가 증기가 발사합니다라든지 발사가 나와요. 그리고 쫙 나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밥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 밥을 했을 때에 밥이 바로 다 됐을 때에 바로 밥을 푸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 들이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뜸을 들일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기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뜸 들인다. 뜸 들인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절로 읽도록 가만히 있는 경우라고 사전에서 나와 있습니다. 절로 읽도록 가만히 있는 경우. 뜸 들이는 거예요. 뜸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 바비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바비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비큐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레스팅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쿡한 후에 그냥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익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구웠더니 완전히 가죽 구두를 먹는 것 같은 맛이 나왔습니다. 절대로 스테이크를 굽든 밥을 하든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안식의 계명을 주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뜸을 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쉬시고 저희들에게도 안식하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는데 그 중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무시지도 않고 한눈도 파지지 않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안식을 통해서 그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저희들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걱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싱크대에 접시가 있는 꼴을 제가 못 봅니다. 그래서
다 먹지도 않았는데 가져가서 제가 닦을 때도 있고 요새는. 그래서 계속 저는 목회를 할 때에도 그렇고 제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저의 개인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이 다음이 무언가, 무엇을 해야 하지, 무엇을 계획해야 되지, 어떻게 써놓지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안식일과 휴식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5장의 안식일 명령에 대한 또 다른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두 구절이 나온다고 그랬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400년 동안 쉬지 못했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랬으니 이제 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쉬는 날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냈다. 그랬으니 안식하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노예였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쉬어라.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쉴 수 없었어요. 생명도, 인생도, 정체성도, 공동체도 안식일 없었어요. 그저 노예였었습니다. 그저 일이었습니다. 노동의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신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노동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인가?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성취의 노예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서도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너무나 올인해서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과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지는 않는가? 내가 나 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루었던, 내가 성취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이뤄 나가는 것들에 내 자신을 너무 그 가치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에 노예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제 일에 제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유를 얻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카도시라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룩이라고 할 정도로 3번이나 언급을 할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성경도 하나님의 인자함 이렇게 3번 강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남궁옥부만 사랑했지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궁옥분을 아는 분들만 여기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룹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궁 누구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룩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최초로 거룩하게 구별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저 산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제일 먼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슨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직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목사나 무슨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거룩하다라고 제일 먼저 지명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제일 먼저 지명하시고 그것을 구분하신 것은 날입니다. 날, 시간, 타임.
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예식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거룩게 시간의 감각을 우리는 잃었어요. Sacredness of time. 이 시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안식일이 6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6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루 아니면 이틀 쉬는 것, 이것은 왜 쉬어야 되냐면 6일 동안 우리가 일해야 되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이 6일이 왜 존재하느냐?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것, 그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이 이 날을 위하여서 있게 하십니다. 당연히 모든 날이 중요하죠. 모든 요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왜 지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지키지 못할까요?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전체 맥락에서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 안에서 저희들은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10계명을 설명하는 그의 Treatise on Good Works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 모든 다른 계명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 다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안식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번째 계명 그 컨텍스트 안에서 저희들은 이 안식일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인정받는 것, 기쁨, 중요성, 희망, 안식, 성취, 안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계명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리고 그 우상을 따를 때 저희들은 우리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징표는 그거잖아요. 과도한 불안, 과도한 두려움, 과도한 분노, 과도한 낙담입니다. 과도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불안하고 낙담하고 두렵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inordinate라는 거예요. inordinate.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어떤 죄요? 어떤 죄 때문에요? 너무나 과도한 두려움, 너무나 과도한 불안감, 너무 과도한 나의 걱정, 가난해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돈과 소유가 우리의 마음의 의미에 안정감을 더 그리스도보다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다. 두려워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두려워서, 아니면 너무나 과도한 어떤 성취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과도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그것이 1계명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4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제가 많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안식에 대해서 가장 도움을 받았던 분은 마르바 던이라는 분입니다. 마르바 던은 여성 목회자이신데 루터란 교회 여성 목회자입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요. Keeping the Sabbath Holy, Holy, H-O-L-Y, 거룩하게를 Holy, W-H-O-L-L-Y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월드 플레이를 했죠. Keeping the Sabbath Holy, Ceasing, 그만두는 것, Resting, 쉬는 것, Embracing, 붙잡는 것, 그리고 Feasting, 잔치하는 것.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준수의 큰 이점은 수동적이고 게으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려는 미약한 시도를 포기하는 일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려는 미약한 시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인생에서 제가 주도하고 그리고 제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 어릴 때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는데 얘들이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된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생각과 그리고 아이들의 결정들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결정이 저보다 나은 결정인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하지만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착각을 이제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게 그렇게 저희들에게 힘든 일이었었어요. 힘듭니다. 야, 그 착각을 자유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착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됨으로 사는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없어요. 마르바 던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려는 미약한 시도를 포기하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도록 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에서 돌아서라. 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할까? 내가 주도가 되기 원하니까요. 제 마음대로 되기 원하니까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내가 나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꼭 내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어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일주일에 사역을 다 끝내고 월요일날 휴일날만 되면은 기찻길에 나가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신답니다. 몇 시간씩. 목사님 왜 월요일날마다 기차역에 나가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걸 그렇게 쳐다봅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일도 없는데 제 마음대로 기차가 다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이게 리프레싱해서 기차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자기가 다 관여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기차가 지나가듯이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이 만나를 모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2배 가져와야 돼. 왜냐하면 안식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근데 이 사람 중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몰라. 그래도 저장을 좀 해둬야 돼. 더 저장해야지. 하루 쉬면 안 돼. 하루라도 못 걷어도 나가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가. 근데 거두러 나가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우리 중에는 안식일에 만나를 찾으러 나가지만 노력에 소용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자유와 안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을 배웁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정, 기쁨, 중요성, 희망, 안전에 대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위해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저희들은 하루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어.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과 안위와 그리고 안정과 정체성과 그리고 가치관을 찾을 수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알아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알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손을 놓으면요, 이 세상이 안 돌아가요. 제가 손을 놓으면요, 다 망가져요. 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온전한 안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같이 지는 거예요. 멍에는요 옛날에 그랬나 봐요. 소 2마리가 같이 갈 때 같이 움직이는.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라, 이제는 풀이다, 베케이션이다,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지 않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지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과 붙어져 있을 때, 주님과 딱 접혀져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저희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